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생명의 삶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 한 가지이고요. 그 수신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죠. 벌써 51번 설교했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 되고 그 다음 주 되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52번째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관해서 이미 지나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도시명들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도시들이 전부가 다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갈라디아는 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다 했죠. 갈라디아는 주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 각각 그렇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도시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이미 지나간 바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초반에 다시 한번 들렸던 도시들이 바로 이 도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루스드라 같은 도시들은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랑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이렇게 해갖고 막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가 되겠습니다.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이 속한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하고 8절도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9절도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절, 8절, 9절 이 세 차례를 통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다른 복음 전하고 꾸며내고 위장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좋게 하고 사람들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사역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까지 10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냔 말이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과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해도 예수를 믿는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틀렸다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 보시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막 급히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 급히 달려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얼른 이 문제를 풀어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스토리를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믿음 뒤에 할례가 필요해, 율법이 필요해 하는 행위적인 요소가 구원을 기반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전제에 할례와 율법이 더해져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명료하고 굉장히 단순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된 나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뻔한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굉장히 간결합니다. 명료하고 명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결론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비밀스러운 소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요약해낼 수 있는 오픈되어진 소스이고 오픈되어진 주장이에요. 2000년 전에 주장했던 바나 2000년 후에 지금 주장하는 바와 똑같은 것이 복음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시대가 악하고 세대가 악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죠? 이단들이 이렇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 메시지를 자신들 마음대로 뒤바꿔서 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다가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그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감춰진 소스가 아니에요. 제가 집에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들 문 두드려요. 그리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면 나 목사입니다라고 대답하면 그 말 듣지도 않아요. 목사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알려주고 싶은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엔 비밀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종이를 딱 건네주는데 거기에 보면 파수꾼이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비유풀이 하면서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씨 맞죠? 이만희 씨가 보혜 사세요. 뭐 이런 비밀들. 제가 예전에 캔사스시티 한번 갔더니 거기서 또 지나가는데 청년들이 저를 붙잡아요.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미국인들인데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을 했다고 믿습니까?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비밀입니다. 재림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재림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안상홍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가 이미 재림 예수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참, 이걸 자부심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단에 빠져서 미국인들이 포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와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비밀이 무엇인가 또 알고 싶어 해요. 우리는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귀를 기울이게 돼요.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 성경에 빗대 설명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사람 찾아오거들랑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비밀의 B자만 들어도 이거 이단이구나 라고 돌아서셔도 됩니다. 이단 구분하는 방법은 비밀 알려준다 그럴 때 이단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한 기독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음지에서 나누고 밝혀내고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열려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기 또한 아직 그 이단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단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 이단 사조는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 사조죠. 영지주의자들이 늘 주장하고 신뢰했던 바는 뭐냐면 신령한 지식을 알면 더 알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으로 인해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비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밀들, 이러한 잘못된 이단의 모습들이 오늘날까지도 연결되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어디서 성경 공부 알려준다 해도, 하나님 비밀 알려준다 해도 혹하지 마십시오. 우리 블레싱 성도들은 이미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위장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사단이 있다 하였는데, 지금 이 시기가 참으로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믿음과 성숙은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열려지고 공개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